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큰 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또 고민도 되었고 또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발이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그 말한 것이 천리를 정말 멀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무심코 뱉은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돌고 나에게 돌아오더라. 비밀이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했다가 천냥빚을 탕감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말 귀한 속담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환이라. 정말 아로 새긴 그 은쟁반 아름다운 깨끗하게 그리고 술을 놓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 금사과 하나가 탁 올려져 있는 아주 합당하고 적당하고 알맞은 아름다운 딱 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 아주 필요한 말, 적절한 말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는 가르치는 거를 자꾸 하지 말고 차라리 배우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이에요. 왜? 가르치는 사람은 심판이 그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생이 되어주면, 다시 말해서 말로 사람들을,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은 실수가 많다는 거죠.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실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죄가 많아진다. 그것 때문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생각을 굴레 씌운다. 결국 속박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비난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결국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때에 오히려 환난, 보존당한다,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지켜야 된다. 말을 지켜야 한다. 혀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말들, 달리는 말을 결국 재갈을 물려 그 달린 끈을 잡아 당기는 대로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제어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제어된 혀, 그 방향대로, 그 컨트롤된 대로 우리의 삶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지만 온 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혀를 우리가 제어하면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수그러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지고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제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왕이 병이 났답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진단을 하고 모든 왕 주치의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왕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암사자의 젖을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사자에게서 누가 젖을 짜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암사자의 젖을 짜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새끼 사자를 구해서 그 암사자 굴에 가서 새끼 사자를 그 엄마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신뢰를 얻게 된 후에 몇 주가 지나서 겨우 그 암사자의 그 젖을 조금 짜가지고 귀하게 병에 담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온 몸에 지체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암사자에게서 젖을 짜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이 공로는 다 자기가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이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 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손이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젖을 짜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 주장하는데 갑자기 혀가 한마디 주장합니다.
만약 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도 없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모든 지체들이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왜? 말이 그 자리에서 소의 그 암사자의 젖을 짜는데 해온 것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얼른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암사자 젖을 탁 내려놓으면서 임금님,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혀가 엉뚱하게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사자의 젖은 버려지고 그 사람은 몹시 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결국 다 했지만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섬기고 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으로 다 해놓고 말 한마디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4절로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불과 같아서 그 불과 같아서 불사르는데 그게 지옥불과 같은 아주 악하고 강한 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또 성스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잘 지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제어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이 제어될 줄로 믿습니다. 혀에는요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은 정말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엄청난 힘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혀는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용기를 주고 그리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대단한 동일한 능력이 있는 거죠.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혀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쓸 때 이 혀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주인이 이솝에게 어느 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귀한 손님들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대접해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손님이 저녁 때 와서 식사가 코스별로 나오는데 하나하나 나오는 들마다 전부 다 짐승의 혀로만 만들어진 음식인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입에서 녹아내리는 아주 맛있게 요리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들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전부 다 나오는 것마다 혓바닥 요리만 나오니까 막 불평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다가 돌아갔어요. 그 주인이 이솝을 불러서 어째서 혓바닥 요리만 만들어서 냈느냐. 그러니까 주인님, 세상에서 혀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하고 혀가 있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혀가 있기 때문에 지식도 전달하고 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 주인이 다시 한번 손님들을 초청하고 장난삼아 이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들로 손님들을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솝이 그 전날 만들었던 똑같은 혀로 만든 음식들을 내보내서 대접한 거예요.
화가 난 주인이요 이솝을 불렀죠. 그러자 이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모든 다툼과 거짓과 중상모략의 그릇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혓바닥보다 나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그 그릇이 바로 이 혓바닥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혀를 약으로 잘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쉽게 튀어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재작년 일부 조금 됐군요. 제가 일부 성가대 단합 예배에 재작년쯤인가 갔다가 꽤 오래됐군요. 식사 중에 어느 분이 농담을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려줘서 자기는 자기를 늘 스스로 칭찬한대요. 자기를 칭찬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사람들은 나쁜 거, 잘못한 거, 안 좋은 거, 별로 이런 소문들을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정작 하지만 잘한 거, 잘하고 있는 거, 칭찬할 만한 것들은 절대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정말 그 말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제게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나라도 정말 칭찬을 항상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자로서 대기업의 중역까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인데 어떻게 대기업의 중역의 자리에 올라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본인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요.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한 아버지와 함께 둘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같이 셋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졸업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신발도 없어서 그냥 억지로 맨발로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꾀지지하고 도시락도 못 사가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고 따돌림하고,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받은 그 서러움, 그 아픔이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하루는 학교가 이제 끝나고 이제 종례를 하고 혼자서 두벅두벅 운동장을 걸어 나가는데 누군가가 어깨를 만지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신에게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는 그 아이를 어깨를 토독거리고서는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그런가? 그러고서는 뭔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힘있게 걸어갔대요. 근데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니까 와서 했겠지, 지나갈 수 있는 말로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교무실에 가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이 있잖아, 그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야. 꼭 그 아이는 성공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정말 옆에서 선생님 몰래 듣게 됐어요. 눈물이 나고요, 교무실 문을 살짝 닫아놓고 나오면서, 그래, 나는 성공해야 해. 자기도 모르게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중역까지 올라오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핸델은, 우리가 잘 아는 핸델, 바로크의 후기, 그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지만 한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질투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곡을 발표하는 공연장에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그 발표되는 공연이요, 뭐 무산될 정도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일로 헨델이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웠어요. 그때 한 무명의 시인이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그 말이요, 이 헨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2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웅장한 울려 퍼지는 메시아라는 이 곡을 결국은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또 겸허하게 보낼 수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오더로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너가 너무 고맙다, 사랑스럽다, 너는 늘 할 수 있을 것을 엄마 아빠는 믿는다, 격려 한마디에 자녀들은 살아나게 되고,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가 결혼은 잘했어요, 할렐루야. 다 당신 덕분이에요. 격려 한마디에 남편이 더 잘하려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아내에게 난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로 예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를 살리고 다시 일어나서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모든 주먹 다짐과 그리고 그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온전한 것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것이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내뱉는 위로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네 구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뱉는 그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의, 저주의, 지옥의 불을 뿜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안내하는데 돌다가 한 곳에 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이게 어떤 곳이냐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입은 혀는 목사님들의 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돌아갔는데 다른 곳에 또 귀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 이것은 성도들의 귀입니다. 목사님 좋은 말만 해서 혀만 구원받고 올라오고 성도들은 말 듣기만 해서 귀만 구원받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수를 줄이고 살아있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겸허히 말수를 줄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